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 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내게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장초로 장혜경 선교사님이 방문을 하셔서 귀한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요. 그간 하나님께서 미얀마 땅에 행하신 큰 일들을 우리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 함께 듣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모실 때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말씀과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짧게 말씀을 나눈 후에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긴 대화가 끝난 후에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34절 상반절을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보잘것없는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주신 귀한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하셨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이시고 그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영생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사마리아 여자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34절 하반절을 보면 나의 양식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finish his work,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는 것, 끝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것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지금까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하고 계실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완성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창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삼중 사역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신 목적 또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사마리아 여자는 곧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시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영혼의 구원을 통해 사마리아라는 소외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더 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육의 양식을 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육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사마리아 여자의 구원과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의 회복, 즉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 인침을 받은 자니라.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양식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육의 양식을 먹으며 살듯이 항상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마음에 품고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임마누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역의 이름은 미얀마 베데스다 미니스트리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시는 모습이고요. 예, 저희 사역의 근간이 되는 말씀은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되겠고요. 저희 비전은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전인 사역, 영과 혼과 육을 아우르는 그 삼중 사역을 통해 미얀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힐링으로는 미니스트리로는 베데스다 병원과 무료수술 프로젝트가 있고, 또 티칭 사역으로는 한국어 학당 애플트리 유치원, 또 프리칭 사역으로는 학당 교회와 타와라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힐링 사역을 말씀드리면, 베데스다 병원은 2016년 9월에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병원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선교보고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24년, 25년 사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인 의사가 이제 진료하는 모습이고요. 간호사들, 또 단결 봉사팀이 작년에 왔었고요. 한방팀이 왔었습니다. 네. 또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 교육을 못 받는 치과 의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지 치과 의사들에게 임플란트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 의사가 미얀마에는 생각보다 만성 질환이 많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우리 환자들의 거의 7, 80%를 차지하고 있고, 또 가끔씩 이제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 의사가 환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사역 외에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9승 9개월 무료 수술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9승 9개월 여러분 아시는 다른 말로도 이제 언청이라고 그러죠.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400명의 환자들에게 무료로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네, 미얀마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제 진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도 부족하고 의사도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환자들이 누적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9승 9개월 환자들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외과 의사는 아니고요, 소아과 의사이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환자들을 이렇게 보고 수술에 합당한지를 이제 선별 진료를 해주고, 또 한국에서 이제 성형외과 팀이 와서 저희가 함께 수술 계획을 논의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합니다. 한 번에 한 20명 정도를 저희들이 수술하고 있고, 그게 필요한 재정은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술 전후의 모습이 정말 저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수술하지 않으면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학교도 잘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하면은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사진도 찍고, 수술해준 의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작년에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2번 수술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한 번 정도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대학병원 팀과 또 교회에서 또 한 팀이 와서 8월달 팀, 또 10월달에 저희들 2번에 걸쳐서 정부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네, 교회팀이 왔을 때는 저희가 수술 후에 미니 음악회를 해서 축복성도 불러주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저희 이제 프로젝트는 선천성 심장병 프로젝트인데요. 이 선천성 심장병은 수술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질병이죠.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다. 정말 생명을 살려야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보람 있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부터 24년까지 한 19명의 환자들을 한국 대학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을 했었고요. 또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수술하지만 아주 또 약간 마일드한 경우에는 미얀마에서 심장을 열지 않고 혈관을 통해서 풍선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선천적으로 생긴 구멍을 막아주는 그런 시술, 디바이스를 이용한 심장 시술을 이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한 25명의 어린이에게 저희 양곤 어린이 병원에서 시술을 해 주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심장 시술하는 심도자실이거든요. 네, 그 모습을 찍었고, 작년에는 이제 맨 오른쪽이 미얀마 어린이 병원 심장 전문이고, 가운데가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 있는 대학 교수님
제 후배입니다. 제 후배가 와서 이제 그 두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시술을 해 주었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한 10명 정도를 했었고요. 네, 수술 환자들. 이것은 이제 한국 삼성 서울병원에서 수술한 아이가 수술해준 선생님과 같이 퇴원 전에 촬영을 했었고, 또 저희가 수술해서 미얀마에 돌아와서는 저희들이 가끔씩 이제 가정 방문을 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보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저희가 심장병 어린이, 지금까지 수술을 받았던 한 12~13명의 어린이들을 저희들이 올 수 있는 환자들을 초청해서 저희 병원 옥상 강당에서 함께 좋은 시간을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맨 왼쪽에서부터 점점 아이들이 자란, 이 아이는 이제 2015년도에 수술 받은 어린이입니다. 많이 자라서 공부도 잘하고 교회도 잘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12살 때 수술을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성년이 됐고 대학을 다니고 있고, 또 저희 한국어 학당도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학당 예배 때 맨 오른쪽은 학당 예배 때 특송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비용이 많이 드는 5천만 원 이상의 그 비용이 드는 수술을 2번이나 받았던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워낙 심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2번 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받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엄마에게 꿈에도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던 이제 그런 기적을 체험한 귀한 가정이고, 그래서 2번째 수술을 받은 후에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네, 학당 사역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주로 맡아서 하고 있고, NGO와 협력해서 한국 학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당 전경이고요. 학당 선생님들,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수업하는 모습, 10주 과정으로 저희가 학기마다 이제 수료식을 하고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1년에 3번의 학기가 있고, 또 한 번의 그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을 위한 준비하는 학기가 있습니다. 또 학기 중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저희들 한국 문화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단기팀이 왔을 때라든지 또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문화 행사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많이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가르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 K 페스티벌에서 한국 K 푸드, K 뷰티, 또 K 여러 가지 만들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정서를 알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또 달고나까지 이렇게 하고, 또 NGO에서 하기 때문에 NGO 후원을 받아서 저렇게 국악팀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NGO에서 보내줘가지고 단기간 아이들에게 국악, 사물놀이 이런 부채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호텔에서 이렇게 공연을 통해서 자신이 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행사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디플로마 이제 학위 수여식도 저희들이 합니다. 2년 과정을 잘 끝낸 고급반이나 중급반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디플로마 수여식을 하고 있습니다. 디플로마 수여식 때 전통 미얀마 춤 공연도 하고, 또 한국 가곡 합창 발표회도 함께 이제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2번째 교육 사역으로는 저희 애플트리 유치원이 있고요. 2023년 8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수술 병원을 세우면서 기존의 병원에 약간의 공간이 생겨서 그 공간에 저희들이 애플트리 유치원을 개설을 했습니다. 네, 졸업식 모습이고요.
아이들이 워낙 활동하는 모습. 네, 크리스마스 파티 하는 공연하는 모습이고요. 저희 옥상 병원 4층 옥상에 이렇게 다목적 채플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여기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칭 사역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 학당 교회입니다. 저희 한국 학당에서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한 30-40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또 말씀 공부하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하는 이제 그런 교회이고요. 네, 예배 드리는 모습. 네, 예배 후에는 저희들이 함께 이제 식사를 차들 나눕니다. 또 최근에는 저희들이 성경 쓰기 학생들에게 성경 쓰기를 권했더니 열심히 잘 쓰고 있습니다. 또 토요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단기 팀들이 왔을 때는 리더십 트레이닝해서 그 아이들에게 조금 더 리더십을과 또 여러 가지 신앙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5차에 걸쳐서 지금까지 했었고요. 또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타바라 교회 현지 교회인데요. 학당에 다니던 우리 또나잉 전도사라고 하는 그 전도사 현지 전도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양곤 외곽에 개척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개척을 했고 교회 예배당도 건축을 저희들이 해서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유치원과 공부방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어린 가난한 학생들 아이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습이고요. 네, 예배 끝나고 단체 촬영을 했습니다. 네, 오른쪽에 또나잉 전도사 부부와 사역자들 사진입니다. 네. 어른이 한 30-40명, 주일학교 한 7-80명 그런 규모의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바라 교회 유치원 교회 내에 있는 유치원 모습이고요. 기타 사역들로는 이제 달걀 프로젝트와 사랑의 한 끼 나눔. 미얀마가 참 이제 코로나와 쿠데타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점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정말 먹는 것조차 미얀마가 굉장히 쌀이 많이 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쌀값도 많이 올라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는 저희가 2024년에 바퍼 사역인 이제 사랑의 한 끼 나눔 사역을 시작을 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후원자를 붙여 주셔서 저희들이 매주 2번씩 이렇게 보시면 두유와 빵과 달걀 이렇게 해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가난한 지역에 한 250명 어린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초등학교 저희 병원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가서 KG와 1학년 학생들 한 200명 에게 매주 2번씩 이렇게 금식 나누어주는 이제 급식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매번 계란을 삶고 또 두유나 이런 거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했지만 이제 재정도 이제 더 이상 그 원하시던 분이 거기까지만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면서 한국 교회를 한 군데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혹시 급식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고 이렇게 저희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있다고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미얀마를 위해서 그 교회 어떤 한 교인이 미얀마를 위해서
그 급식사역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급식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그래서 정말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재정을 또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어렵지만 또 다시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을 참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또 선정선 심장병 프로젝트도 그렇고 구순 9개월 프로젝트도 그렇고 우리가 그 사역을 하려면 많은 재정이 듭니다. 많은 재정이 드는데 저희가 일일이 한국 교회나 뭐 미국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뭐 재정을 좀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거의 미얀마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런 교회나 그런 개인들이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길들을 열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세요. 먼저 그런 일들, 그런 재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미얀마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어요. 차량도 2부제이고요. 또 차량 기름, 가솔린을 넣으려고 하면은 그것도 기름이 부족하다고 해서 배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일주일에 35리터만 살 수가 있고 그 기름으로는 일주일에 딱 3일, 제가 2부제니까 3일 이렇게 출퇴근하면은 없어지는 이제 그런 양이에요. 또 그 기름을 사려고 하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전기도 9시부터 5시까지 8시간 중에 하루는 9시부터 1시까지 정전이고 그 다음 날은 1시부터 5시까지 정전 이렇게 매일 정전이 4시간씩 되고 있고 또 정전이 되면 저희 병 같은 경우 이제 발전기를 켜야 하는데 발전기에는 이제 디젤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디젤 기름을 통으로 사야 되는데 통으로 가져가면은 통으로는 팔지 않는 그런 주유소가 많고 차로 가야만이 디젤 기름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많은 이제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아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장학생 또 교육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그 군부에서 하는 학교라고 해서 학교를 2, 3년 동안 다니지 않아가지고 다시 이제 학교에 들어가려고 해도 군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아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또 이렇게 졸업장을 이제 따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비용이 또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당 출신들 중에는 많이 유학을 가고 또 근로자로 가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또 학당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학생들을 저희들이 한국에 가면 만나고 또 그 학생들을 이제 교회에 연결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사주면서 격려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얀마 땅에 하루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베데스다 병원에서 함께 일할 동역자와 후임자를 보내주시도록 2026년 구순 9개월 및 프로젝트를 위해 올 연말에 시작될 새로운 교회 플랫폼의
지혜를 주시도록 애플트리 유치원을 통해 원아들과 그 가정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타와라 교회의 부흥과 또나잉 전도사 부부를 위해 사랑의 한 끼의 나눔과 유학생 장학 재원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 이따가 찬양 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배 찬양할 때 오늘 나눠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기억하시면서 미얀마 땅을 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 앞에 우리의 마음도 보탤 수 있고 또 우리의 기도도 보탤 수 있는 그런 우리 감사의 고백이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